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찾으셔가지고 함께 좀 읽겠습니다.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한동안 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은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왕왕 가만히 이게 성도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한 혼돈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성경은 매번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명확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간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후에 하늘나라가 온다, 이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인식을 할 때 가장 핵심은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가 기본이에요. 기준이고, 이 예수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침례 요한이 딱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껏 네가 율법의 법을 따라갔었던 것, 그것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을 회개해라.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예언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경 속에서는 이사야 53장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4절, 5절, 6절 요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참 신기하죠. 지금도 저 유대교들은 이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가서 유대인들과 한두 마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믿을 방법이 없구나. 로마서 11장 말씀 속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겠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종말과 이 심판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차야 돼요. 어떤 이는 이것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은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이 맞냐 틀리냐, 역사적인 숫자냐 비유적인 숫자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틀림없이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안 했습니다. 고울과 고울을 다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너희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으로 가지 마라. 둘씩 짝을 지어 니네들이 있는 유대 고울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유대 고울로 찾아가라. 여기에서 특이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유대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될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온 겁니다. 이방으로 와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수보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훨씬 강력하잖아요. 굉장히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이제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해? 거꾸로 유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인간의 시계는 항상 이 평행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이면 내일이 와야 되고 내일이면 모레가 와야 되고 1시 지나 2시, 2시 지나 3시예요.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3층 위에 4층, 4층 위에 옥상, 옥상 위에 태극기죠. 항상 인간의 눈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니시며 미래도 아니신 현재인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좀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도요, 나와서 아무개 나와보세요 하면 다 벌써 과자 받을 만한 행위가 자기에 있으면요, 목사님 왜 나랑 눈 안 마주치냐고. 근데 일단 과자를 받을 만한 행위가 자기에게 없으면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누가 받으러 가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 쳐다보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도 제가 만약에 5번이야 15번 25번 막 이래. 그럼 그날이 5일이야. 그날 영어 선생님은 항상 5번 딱 일어나라고. 못해. 일로 와 이 새끼야. 15번 25번 그럼 막 아버지 선생님 죽게 해주세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나 또 뭔가 준비가 돼 있으면 오늘 나 부르겠지. 근데 그런 날은 희한하게 선생님이 바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끝난 사람은 얼른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얼른 거기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얼른 들어가고 싶지 이까지 것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 땅이 보이는데 보이면 얼른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붕아 너 어디냐? 엄마 지금 학교에서 가고 있어요. 얼른 와라. 아버지가 호떡 싸다 놓으셨어.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가죠. 그런데 호떡이 2개야. 2개? 우리 집 애가 3인데. 그럼 제가 이제 제 동생한테 얘기해요. 화선아 너 놀다 와. 그러면 제 동생이 왜 오빠? 너 놀다 와. 아까 누구랑 논다며. 놀다 와.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드릴 테니까 놀다 와. 오빠 진짜지? 진짜지 하고 그는 이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한 거죠. 저는 근데 의에 거하는 바,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얻어맞고 두드러 맞고 태장에 뭐 감한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막 기품이나 뭐 낮음이나 뭐 이 동족의 위험이나 이 위험을 받는데도 이 사람이 끝까지 그 길을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태장에 이 궁둥이를 맞아가지고 궁둥이 살이 너덜너덜 떨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 좀 보세요. 하나님 나는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을 주지 않는 것을.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40에 하나 감한 매 내지는 태장에 묶여 궁뎅이를 두드러 맞은 이 상황입니다. 엉덩이가 너덜너덜 떨어져요. 이건 막가진 기로 발라봐야 이건 소용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 궁뎅이 들고도 야 예루살렘 누가 들어갈래? 그랬더니 누가 들어갑니까? 사도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지. 이렇게 두드려 맞는데 누가 들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펄떡 일어나더니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가야지 누가 가냐고. 지금 궁뎅이가 너덜너덜한데도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아파서가 아니에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서 아닙니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거하는 바, 그 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의 위에 있다 보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는데 맞는다고 안 가겠어요. 지금 주일학교들도요, 자기들이 간혹 좋아하는 물품을 갖다 놓잖아요. 나 시켜달라고, 나 시켜달라고. 정욕과 욕심이 앞장설 때가 있어요. 시키면 하는데 그것만큼은 다른 사람 못 뺏긴다 이게.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 만나면요 큰 인물 되는 겁니다. 서울 목사님도 과자 잡수시러 그 부여교회 갔다가 철원교회 하셨다잖아요. 참 그 부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자, 그런 거예요. 그 위에가 보이니까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머무를 수도, 얻어 맞을 걱정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그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 그게 보이니 그것이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면 심란합니까?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심란한 사람은 여러분 그 나라 못 가. 기대가 돼야죠. 막 기대가. 오늘 새벽에 오늘 나 일부야 들어서 이런 사람이면 오늘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내일 일부래 봐가지고 2부 때 또 가야지, 봐가지고 3부 때 또 가야지. 이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보이면 간다니까요. 보이면 가.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를 만나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삶이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삶이 무익하다고 내팽개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말이에요. 난 우리 살아가는 서현중앙 성도들 그 예수 신랑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게. 기다린다. 우리가 기다릴 터이니 오라고. 근데 오실 수 있겠냐고. 나 이렇게 가난해서 당신께 드릴 것 없다고. 나 이렇게 몸이 연약해서 당신께 드릴 게 없는데, 만약에 당신이 오셨는데 오봉아 여기 가서 주차장 좀 닦거라. 그럼 이 몸뚱이가 약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나 지금 가난해가지고 당신이 오셔가지고 우봉아 저 뒤에 땅 좀 한 100평 좀 사서 나한테 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난하다. 그런데 오실 수 있겠냐고. 이렇지만 나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사무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그
그분이 오시면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부광식당을 가면 맨날 이웅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국수만 드려서 어떡하냐고. 국수 먹으러 가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드릴 게 없다고 목사님, 주여 내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얼른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세상이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그 세상이, 그 새하늘이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보질 말게 하든가 알질 못하게 하든가, 맨 징그럽게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맨날 예수비 예수구난 얘기하고 맨날 천국 지옥 얘기해가지고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버렸으니 그럼 어떡하냐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바라보게 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한 거지.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날마다 보여. 맨날 와가지고 예수고난 예수피 설교 듣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박히는 건 뭐밖에 없어. 천국밖에 없어. 이게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환난의 어려움도 있고, 근심의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의 어려움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천국 갈 생각하니까 이 어려움에 내가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요?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천국이, 사실은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 천국, 우리가 장소요 뭐 어디 위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지. 그리고 그 예수를 모셔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장소 시공간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도대체 뭐 있는데요? 에? 여러분들 안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늘을 바라보게 돼.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뭘 회개하라고 그랬다 했어요? 율법에 이 불순종된 것을 회개해라. 이게 돌아서라. 이제 돌아서라 이 소리예요. 이 땅에 소망을 뒀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을 두는 곳으로 돌아서라. 불가능하지? 걱정하지 마. 그 나라가 왔어 말이야.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나라가 왔어.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분을 모셔드려라. 천국이 너희들 속 안에 있게 해라 이게요. 뭐 천국이라는 게 여러분 달나라에 있습니까? 금성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 도대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 할 수 없다고. 왜? 너희들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 나라인데 내가 네 안에 있게 해라. 이게 내가 네 안에 있게 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켜라. 저 하늘로 소망을 들어. 하늘 소망. 오늘 저녁에 또 하늘 소망 한번 불러야 되나? 중근 집사하고 또 구성희 집사가 그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는 걸로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라. 로마의 통치와 억압 아래서 그 통치를 받는 곳에서 이제 누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율법에 불순종된 행위의 죄도 회개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그리고 이제껏 너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생각에서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율법의 행위로 11조 했던 곳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11조 하는 곳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런 심오한 말씀을 증거한 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침례 요한이 그 6개월 형이잖아요. 사촌 형인데도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합니다. 사람으로 난 자, 그 사람이 자기 임무요. 사람으로 난 자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이보다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피 흘려 예수를 증거하는 자, 유일한 자라고. 유일한 자라고. 선지자로서 순교하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유일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입이 닳도록, 왜? 유대인들에게, 땅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늘을 소망 삼을 수 있도록 자기의 희생의 피를 드린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율법의 얽매임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피의 진리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라고 시선을 돌려준 사람, 회개시켜준 사람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가만히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자기 동생이 오는 걸 보고, 그랬구나,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그거를 깨달이고 돌이킨 겁니다. 뭐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줘야지, 내가 어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납하라. 이제 나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제가 한번 설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따라와라 해요. 지난 15년 동안 이것을 감추고 피의 복음을 얘기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수 피만 얘기해서 들어. 내가 예수 피 말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예수 외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 침례 요한이 시선을 돌려준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의미가 여러분 조금 감에 잡히시죠? 야, 니들 저 세상에서 빠져있던 삶 속에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꿔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 회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한 행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고난과 피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피를 체험한 이후에는 율법에 불순종된 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이 그 예수의 고난과 피가 내가 믿어지면 이제 내 속에 뭐가 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 천국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영접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왜 왔어요?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근심들이 가득하지만 이 가득한 이 죄 많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를 치리하고 통치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 아니요. 절망 속에서,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질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얼굴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그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다 보니 매가리는 없어도 얼굴에 기쁨은 넘치죠. 이걸 어려운 말로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20년 동안을 죽도록 기도만 했는데 20년 동안 죽으라고 병만 주셨다고. 여러분, 제 얼굴이 그런 매가리는 아니지 않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때쯤이면 이제 집 한 채 정도는 줘도 되지 않냐고. 여러분, 제 얼굴에 그런 거 있느냐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를 저 바깥에서 쳐다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 집 있어? 그래서 있어요. 영원히 거할 집이 있습니다. 아이 그런 거 말고 아이 그런 질문 받으면 맞다. 내가 진짜 죽도록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하나 집 한 칸 안 다 사주고 이거 들어서 목회하겠나? 죽을 둥살둥 목회해봐야 소용없어 이 목사. 암만 그 소리를 해도 제 속에서는요, 그 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둥살둥이라니, 죽어도 목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역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는 그 죄예요. 반드시 죽어서 충성하자. 반드시 죽어서 충성하자. 반드시 죽어서 충성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이게 세뇌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니 이 세상에서 빚을 진들, 집이 없는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하든 모욕을 하든 능욕을 하든 그게 눈에 보일 리가 없지.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니 오직 거기 들어갈 생각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든들 뭐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이 속에서 그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하나님 아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내 안에 꽉 찼어요. 이 나라는 언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내 손에 의한 희생이었으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불순종된 죄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 피의 공로가 나를 확 덮었다는 사실을, 불순종이라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 고난과 피로 덮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수 있겠죠. 돌아설 수도 있겠죠. 이 땅을 바라보다 지은 죄를 저 하나를 바라보면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겠죠. 고난과 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내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율법의 계명에 불순종된 것을 회개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그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없지.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한 푼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욕심을 부려. 그래 율법이 딱 잡는 거예요. 너는 지금 도둑놈이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고난과 피를 잃어버리고 있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좀 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너는 예수의 피가 필요할 때야. 거꾸로 너는 지금 점점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있어. 야 우봉아, 너 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안 바라보고 이 땅의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체킹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에서 네가 멀어지고 있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가 네 삶의 중심이면 네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이신 예수로 인하여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죠. 집 한 칸 더 살라고 11조 띵기겠습니까? 내 육신의 건강 조금 더 챙기겠다고 설교 한번 줄이겠냐고. 조금 내 육신의 삶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신방할까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한다, 막 이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엄청 속상하죠. 왜? 자꾸 하늘을 바라보려고 했던 시선이 자꾸 땅을 바라보려고 그래. 그러니 욕심을 부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고, 하나님을 도적질하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다 인간의 종교성으로도 다른 거 쳐다보게 되고, 지 소견대로 믿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다 보니 하늘을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율법에 불순종된 것을 회개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아버지, 오늘 이런 것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로 덮어주세요. 피가 덮으신 이 불순종의 죄가 내 속에서 소멸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 피에 대한 감사가, 그 피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자꾸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떼어먹었던 곳에서 드리는 곳으로, 내가 챙겼던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곳으로 자꾸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즉 율법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너 그 죄 지면 지옥 가, 이거 아닙니다. 너 담배 피면 지옥 가, 술 먹으면 지옥 가. 물론 이것도 그렇겠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피가 덮었음을 빨리 믿고 시선을 어디로 돌려라? 저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라. 저 하늘과 새 땅으로 빨리 시선을 돌려라. 돌리라는 거예요. 시선을. 그 시선이 땅에 있다 보니까 한잔 해야 되고, 땅에 있다 보니까 넘고 조금 훔쳐야 되고, 땅에 있다 보니까 떼어먹어야 되고, 땅에 있다 보니까 챙겨야 돼. 그러니 충성하는 게 없어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자꾸 줄어들어.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니까요, 목사님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장 옆에다가 확 얻었다고 거기만 왔다 갔다 교회 올 생각을 하나? 집이 이쯤 돼야 헐레벌떡 갔다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들어가는 짐에 조금 시선이 하늘에 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겠어요? 시선이 하늘을 향하면, 즉 아래로 향해 있는 이 시선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게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떨어지니 자꾸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쟁여놓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것을 율법이 시작해요. 너 11조 안 했구나. 그러면 11조 하나면 뭐 지옥 갑니까? 11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11조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시선이 땅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들은 오늘도 내 시선이 땅에 속해 있음을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잘못했다고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오늘도 땅을 바라봤던 내 이 육신의 정욕 예수의 피가 덮어 나를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이 참되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고난과 피로 덮어달라고. 오늘도 회개, 오늘도 기도, 즉 율법에 불순종한 것에서도 돌아키라 했지만 침례 요한은 이제 이 땅을 바라봤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라? 예수께로 돌려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라. 그 천국으로 시선을 돌려라.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려라. 그리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일 것이다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일 것. 이것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가만히 봤어요. 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겁니다. 누가? 요한이라. 엄청난 아주 세미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감사절 절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포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 그 포문 중에 하나예요. 회개해라, 이게. 돌이켜라, 이게. 이 회개의 시작은 항상 율법에 불순종된 죄를 찾고 그 불순종의 죄를 예수의 고난과 피가 덮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을 못 바라보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술은 언제까지 먹어야 취하는 거고 안 취하는 건가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저는 암만 먹어도 안 취하면 계속 먹어도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약으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지금 시방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선을 어디다 돌려라고. 자꾸 직장 상사랑 술 한잔 해야 성공할 것 같아.
자꾸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 자꾸 시선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걸 돌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내 안에 온다. 그럼 이 험한 이 세상에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걱정도 근심도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나라가 나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이분의 통치 목적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럼 거기까지 끌고 와서 이분의 통치하시는 통치 능력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 나를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이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 질병도 가난도 모욕도, 여러분 이 나이 먹더라 학고방 같은 집 한 칸 없다고 세상이 오늘 손가락이 되는데 그거에 내가 좌우지됐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 것도 모욕도 능욕도 다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잠시라도 거기에 이렇게 욕심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욕심이 잠깐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여기 세상을 바라보니까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욕심이 생기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거를 자꾸 또 회개하라, 돌려라. 근데 이걸 돌릴 때 그냥 돌릴 수 있겠나? 욕심 부리지 말라. 이 율법과 계명이 나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우봉아 이 자식아,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럼 그게 욱 들어오는 거지. 훅 들어와. 그럼 그게 푹 뺏겨가지고 아이고 이 불순종이 또 드러났다고. 예수의 고난과 피가 덮어달라고, 아버지 덮어달라고 감사가 올라오시죠. 회개하니까, 기도되니까. 그걸 또 예수의 고난과 피가 덮었다고 믿어지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땅에 소망을 뒀을까? 내가 왜 이 땅을 향해 살아갔을까?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말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거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나의 왕 되신다고 말이요. 나의 왕 되신다고 말이요. 나의 왕.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와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가난이 쳐들어와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모욕과 고난이 들어와도 그분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냥 간혹 그러죠. 담임 목사 보고 그냥 오라고, 부자로 인도해 주겠다는 게 오라 말이요, 오라 말이요. 통치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여기를 임한다 저기를 임한다 얘기할 수 없다. 네 안에 있다, 이게 안에. 네 안에 있다, 이게 네 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뭘로? 예수의 고난과 피로. 이 고난과 피는 우리에게 우치게 오는데, 율법에 불순종된 계명을 찾아 회개할 때 이 예수의 고난과 피가 오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잘못했냐고 묻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은 어디서부터 온다? 욕심으로부터 온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난다 했다. 욕심으로 찾아왔어요. 그 욕심이 뭔데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을 욕심이라 하더라. 거기서 돌이켜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음을 다 집결시켜라.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지금 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지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잘 따라오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꼭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인도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꼭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있다. 뭐 천국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어디 가나 하늘나라니까 뭐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죽으려고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네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에게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가이사 통치 받고 싶으면 그걸로 가. 그러나 아버지 것은 아버지께, 네가 아버지 소유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통치를 받으러 가라, 이것을. 오늘 그 사실이 믿어졌으면 아멘이죠. 다소간에 회개할 거리와 회개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셨으면 아멘이고,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세요. 날마다 피의 공로를 가득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인도함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의 시선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뒀던 것을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